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황성학 집사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후라는 말이 나오죠. 그 후에, 그 후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오지 못하고 방 안에 머물던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호수가 디베랴 호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난 장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디베랴 호수라는 말은 장소 이상의 의미를 담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갈릴리로 가라. 분명히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죠. 지금 여기서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갈릴리가 디베랴 아닌가? 예, 갈릴리 호수가 다르게는 디베랴 호수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거가 겁니다. 동일한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갈릴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디베랴 호수에 담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 그 왕은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그때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등장하는,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등장하는 그 헤롯과는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 땅에 이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헤롯, 그 헤롯은 일명 대헤롯이라 부릅니다. 헤롯 대왕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몇 년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헤롯, 대헤롯의 세 아들이 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똑같이 헤롯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름이 각각 달라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불려집니다. 먼저 여기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그 주변 땅을 다스렸고,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땅을 다스렸고요.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이름만 왕이었지 당시 별 힘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들 헤롯 왕을 다르게는 무슨 왕이라고 불렀습니까? 분봉왕이라고 불렀죠.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우리 키우는 벌 있지 않습니까? 벌을 이렇게 집을 나눌 때 분봉한다 그러죠. 그렇게 조금씩 떼어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는 거죠. 당시의 모든 실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요. 황제에게 있었는데, 이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이들 민족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기 위해서 그들 중에 이제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의 핏줄이 약간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이두메 족속,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이 말 잘 듣는 이 사람을 이제 헤롯 가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한마디로 어용왕, 분봉왕으로 세워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명줄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달려 있죠. 이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갈릴리와 이 갈릴리 주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네스라 그래요.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이 다스리던 그 지역, 그 땅에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신도시를 지은 장소가, 만든 장소가 갈릴리 호수 서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는가?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티베리우스가 누구죠? 당시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그 황제의 뒤를 이어서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에게 그 도시를 헌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세워지니까 그 옆에 있던 갈릴리 호수 또한 무슨 호수로 부르게 되었다? 티베리우스 호수,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당시에 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도시는 철저하게 황제의 가치와 황제의 기준, 그리고 황제의
통치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또한 황제의 사상과 황제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디 황제? 로마 황제. 철저하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게 티베리우스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한 곳이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고, 또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한 많은 은혜가 있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곳 갈릴리는 위에서 헐몰산에서 눈 녹은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리고 그 호수를 가득 채우고 다시 흘려보내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주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이 지배하는 곳, 그곳이 갈릴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어디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죠? 갈릴리가 아닌 디베랴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 사랑, 뜨거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황제의 기준, 가치로 채워지고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디베랴 호수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지금 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모여 있는데, 자, 여기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이곳에 와서 뭔가 제자된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누구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중간하게 참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금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총대를 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있죠.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두 제자 7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이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냥 덩달아서 잘 됐다 그런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제자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잊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잊혀진 이전의 삶,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디베라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삶이죠.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잊혀진 삶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잊혀지고 과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 베드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시몬은 누구이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시몬과 베드로,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가가 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원래 이 베드로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시몬이죠. 원래 이 시몬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면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이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 반석, 헬라말로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죠. 따라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믿음의 이름이고,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이름, 세상의 흔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 등장해요. 시몬이라는 이름, 그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 젤롯이라는 말이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당시에 유대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죠. 유다의 아버지 시몬, 가룟 유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 마법사 시몬이 나와요. 주술하고 마술하는 바리새인 시몬, 나병 환자 시몬. 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별로입니다. 그 중에 괜찮은 시몬이 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은 게바, 페트로스로 바꿔주셨어요. 그의 존재의 자리를 바꾼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갈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새 이름이니까. 그런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그의 삶의 자리, 세상의 삶의 자리, 디베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의 베드로를 떠나서 지금 시몬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지금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본문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디베랴를 향해 나아갔는데 그날 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이 시몬으로 살아갈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 여러분, 베드로가 이 디베랴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가서 그물질을 하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호수 어디가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물 던지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만선을 기대하면서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정작 그가 탄 배는 빈 배만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갈릴리를 떠난 디베랴의 삶, 베드로를 떠난 시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유일한 길, The Way입니다. 영어로 The Way, 유일한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방식이라는 뜻.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방식을 삶 가운데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갖는 생각과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신앙의 기준,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 망하기 십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잠시 갈릴리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주중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디베랴로 나가는 거죠. 주일이면 잠시 베드로의 삶을 살다가 주중이 되면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시몬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길, 주님의 방식은 모두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습관으로 돌아갔더니 잘 됩니까? 성공했습니까? 다 헛것이 되었고 허무한 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때 이 제자들이 한 음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다정스럽고
사랑스럽게 들리죠.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들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지금 여기서 얘들아라는 이 말 원문에 보면 파이디아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철부지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들아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철부지들아, 이 못난 것들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래 너희들한테 지금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 이 철부지들아, 나를 떠나서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그렇게 디베라로 나갔더니 네가 탄 배에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고기가 있느냐, 이 단어,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이 물고기라는 이 뜻, 헬라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차에 물고기 많이 붙이고 다녔죠. 거기에 보면 중간에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익투스,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익투스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파기온, 이건 물고기를 뜻한다기보다는요, 산의 진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의 진미, 진수성찬.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디베라로 나가봤더니 먹을 것이 그래 많더냐? 네 배가 그렇게 먹을 것으로 산의 진미로 가득 채워지더냐? 네 인생이 그렇게 풍성해지더냐? 그런 의미죠. 다 잘 되더냐? 그때 제자들의 고백이 안 됩디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밤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배 오른편에는 안 던져보고 배 왼편에는 안 던져보고 앞뒤로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무진장 던졌죠. 여기서 배 오른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탄 배, 삶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 그 삶의 현장에 어디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쪽으로,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오른편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오른편을 뜻하는 헬라어 덱시오스라는 말은요, 이 덱시오스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이면 참된, 진실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사로 쓰여지면 이 복되고 영예로운 자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되고 진실한 자리, 복되고 영예로운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덱시오스라는 말을 다르게는 하나님 우편이라고 할 때 그 우편이 덱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른편은 바로 어떤 곳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주님의 방식이 있고 주님의 기준이 있고 주님의 가치가 채워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오른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주님의 가치를 뒤로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송충이는 무엇을 먹어야 되죠? 솔잎을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삶 가운데 진짜 승리가 있고 진짜 성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으로 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성공은요, 그건 하나의 허상입니다. 허상.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방식으로 오른편을 향해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 그러한 진짜 인생의 성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학부를 마치고 또 거기서 석사까지, 공대 석사까지 마치고, 또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 신앙의 그 전통, 그 신앙의 그 어떤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되어 있는 분이죠. 그런데 막상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 타협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세상과는, 사회와는 좀 다른 거야. 내가 좀 지혜를 가져서 그렇게, 또 사회는 사회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했더니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최고의 정점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끝없는 추락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IMF 시점인데요, 완전히 바닥을 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회사를 도저히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회사를 관두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자기 사업, 그 당시에 벤처 열풍이 불어서 IMF 이후에 벤처를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정말 빈배가 된 거죠.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때 어느 날 정말 이 절망을 안고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그 부인이 준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그 당시에는 차에 테이프를 들을 때요, 듣는데 그 말씀이 막 계속해서 자기 심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도 운전하면서 펑펑 울었다.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자기가 그냥, 어느 순간에 교회에 자기가 없더래요. 주일이면 딴 데 사람 만나고 골프 치고 그런 일이지,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삶의 방향과 패턴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주님의 방식,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은 계속 와닿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은요, 그분을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회사도 어느 순간에 풀려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실한 벤처기업의 CEO가 되어가지고 TV에도 가끔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또 주변에 선한 영향을, 또 전도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시더라는 거죠. 어디에서? 디베레아에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시몬의 삶에서 베드로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복되게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분이 가끔 교회 간증도 하러 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셔요. 여러분, 고기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탄 배, 그 인생의 배는 얼마만큼의 고기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갈릴리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타협하는 디베레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과거의 시몬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삶의 방식을 주님의 방식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체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디베레가 아닌 갈릴리에 머물고 시몬이 아닌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탄 인생의 배에서 오른편을 향해 그물을 던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 빈 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감사로 가득 채워진 풍성한 인생의 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디베레가 아닌 갈릴리에 머물면서 내 인생의 배에서 오른편을 향해 그물을 던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자꾸 베드로의 삶이 아닌 시몬의 삶으로 돌아가고 갈릴리가 아닌 디베라에 머물며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탄 배가 갈릴리를 항해하는 복된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저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인생의 배가 빈 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복으로 채워진 풍성한 만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